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영적으로 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 외치는 자들, 기둥 같은 자들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자, 그 이후에 기록하겠다. 누구 위에요? 기둥 같은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들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활과 휴거의 시점과 그 부활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것을 믿기 때문에 7년 풍년의 때에 지금 영육간에 준비하고 있고 7년 기근의 때를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장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은혜 시대의 끝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이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요? 그들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을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을 태웁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공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함 받은 자는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청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창세 때부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분별해서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먹으면 살 것이고, 근데 뱀이 주는 그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죽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도 적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찾는 자도 적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문을 찾는 자도 적고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자, 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자, 그 이후에 기록한다는 것은 백배들 위해, 그리고 증인들 위해, 기둥 같은 자들을 위해 기록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가 30억에서 70억이래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에 보면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원받은 자는 8명이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1세대들은 다 진멸받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고요. 또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에 정의와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 없어 그 성이 무너졌고, 소돔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없어서 50명으로 시작해서 3명 남기고 그들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을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시죠. 또한 예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예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순교자들이 두 증인이 부활할 때 공중에 오시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는데, 자 18절부터는 보호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그곳에는 12문이 있고요, 12천사가 있으며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12제자들. 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장자들 100배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 성을 측량하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만 2천, 14만 4천, 그렇죠? 예, 계시록 7장 4, 5절에 보면 1만 4천과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성을 측량하면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규빗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휴거자 14만 4천의 그 모습을 성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측량이며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자 보좌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성전 안의 모습이죠. 성전 안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마음을 지금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냥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전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 안에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 들어간 자가 없죠. 아직 주님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자가 없고 육을 가진 자가 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기둥 같은 자들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먼저요 성전이 헐려야 돼요. 거짓된 성전이 헐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참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는 성전은 참 성전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어떤 성전도 미완성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빵집입니다. 떡집, 떡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전된 예수님의 몸은 말씀의 집이죠. 노아도 말씀대로 방주를 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심으로 온전한 성전을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노아가 고페로 나무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듯이 지금 우리 심령도 말씀으로 짓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각 사람의 내부의 모습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암흑시대 400년 후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정확히는 430년이죠. 30년 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모세의 출애굽 때와 같이 430년 만에 로마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이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49년이 지나고 희년의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기다리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십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그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요. 또 50년이 지난 그 희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였고 정확히 7년인데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보여주셨듯이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게 하는데 납달리 지파의 노세 대장장이 히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내부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 안에 있는 자죠.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이 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그 대장장인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바로 어린 양이 계신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셨듯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예수님이 인정한 자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여러분은 인 받으셔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누가 인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인을 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셨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죠. 아직 율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것도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수거자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천사의 인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인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지금입니다. 은혜 시대 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심령의 구원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자, 인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인을 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죠.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 4장 30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경계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이 되면 떠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는 교회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일할 수 있도록 이마에 인쳐 주시지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 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귀신들이 인칩니다. 뱀이 하를 관계를 통해서 빼앗아갔듯이 귀신들이 인을 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알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긴 자에게 증인들에게 기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 마지막 때 제가 늘 그러죠. 전 3년반은 뱀 시대죠.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고 후 3년반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용 시대 42달 동안 생명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멘. 창세기의 옛뱀이었던 그 뱀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 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뱀, 용,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 순교하고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표현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은 점 3년반이죠. 1260일이고 그리고 나팔 중에서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이긴 자들,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휴거하는 자들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듯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장자들을 위해서 문패를 만들어 주시는데 새 이름을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날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 자기 이름이 불려진 자들만 이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받은 자는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보좌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들이 먼저 보좌에 들어가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 기름을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둥같이 된 자들, 자, 100배 증인들이 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성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에 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시온산은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들은요, 계시록 12장 5절에 명확하게 하르파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르파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올라가는 장면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휴거자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휴거가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 자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설명, 재설명인데, 여러분, 휴거는 반드시 순서가 있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으로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한 후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 이 시간은 두 증인이 부활하는 1260일까지 살아남은 우리입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장자들 14만 4천이 함께 보좌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즉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보좌로 간 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그의 종들,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친 자만 보좌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이 사람들입니다. 예, 계시록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고 그랬죠. 예, 성령의 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죄악과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며 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소하는 안에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라고 그랬죠.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성소 안에서 측량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그때부터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소 안에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시는데 인치는 자와 살육하는 자가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자,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죠. 표를 그립니다. 계시록 11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롯의 때에는 롯과 둘 딸이 타락한 세상 보면서 울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에 인치는 자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죽습니다.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보호를 입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성전을 측량하죠.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고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치는 거고, 바깥 마당에서 뜰 신앙들에게는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성전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면 흰말이 이기려고 나갈 때에, 자, 흰말은 알곡을 출수하는 천사죠.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 들었죠. 하얀 천사들이. 그래서 흰말이 이기려고 나갈 때에 바로 옆에 붉은 말 탄 자가 따라서 붙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허락을 받아서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흰말과 붉은 말이 함께 움직이면서 3년 6개월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속한 알곡들과 가라지들을 가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마귀도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에 인을 칩니다. 그가 앞으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매매의 수단으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를 미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담은 확실히 말씀을 갖고 있었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알면서도 하가 전해준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를 미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다른 영, 그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도 할수만 심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도 내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복술, 파마키아죠. 약병입니다. 약물, 주사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국이 미혹되죠. 자,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의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기동된 자들은요, 새 하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갑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상급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인치시고 마귀도 자기 것을 인칩니다.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이 가장 옆에,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귀도 자기 것을 알아요. 이방인들은 계시록 7교회 시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한일회가 시작되면 7대 절기 중 지금 3가지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나팔절, 속대절, 장막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팔절에 이방인 투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한번 재현되죠. 정확하게 3년 6개월 재현돼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대속죄일에 가슴을 찢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이마에 인을 쳐줌으로 환난 안에서
인을 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짐승장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땅에 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서도 땅에 속한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함으로 그들이 넘어가죠. 그날 죽음이 두려워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인을 쳐줍니다. 아멘. 은혜 시대에 설교 듣다가 마지막 때 설교 들으면 힘들죠?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일입니다. 여러분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날에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요셉의 때에 요셉의 형제들 11명의 종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은 요셉으로 인해 살았죠. 요셉이 먼저 갔기 때문에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날에 표를 받으면 잠시 죽음을 면합니다. 잠시. 길게는 짧게는 42달이고 길게는 오나팔부터니까 그죠? 오나팔부터니까 한 4년 정도. 4년 정도는 생명이 연장되겠죠. 죽음을 잠시 피하겠지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인치시고 기둥된 자들은 새하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노아가 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약속 붙드셔야 돼요. 저는 몇 년 안 남았다고 제가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 저에게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개의치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보다 장자가 되는 일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 버리는 인생. 그들은 진정으로 보호자에 가길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본향 찾는 자였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본향을 찾는 자였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사와 성령으로 임맞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과 새 예루살렘에 기록된 자가 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다시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면 두렵죠.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가가 절절히 믿어진 사람들은요 다시 속된 삶 안 삽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까지 복음을 다 끝내고요.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요. 너무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왕 같은 제사장 중에서 속되지 않고 진리로 전했던 종들이 이기고 올라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문패가 있어야 되고, 자 천국 보좌에 가는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이마에 성령의 입맞은 자들과 천사의 입맞은 백배들이 이기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아멘. 3년 6개월 여러분에게는 큰 싸움이 있어요. 1260일부터 1335일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옳은 행실로 천국에 들어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무엇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다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 보좌로 갈 자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장자들이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믿음의 조상들이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약속을 받고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이 그이니까 그 이후에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의 장자들.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삼고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로 간 사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죽음을 신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듯이 이들은 현재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무 종들 중에 자기와 같이 순교를 당하면 그때서 신원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에요. 두 증인이 죽어야만 그날이 신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휴거는 믿음장만 봐도 휴거는 결코 부활을 앞서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순교자 아벨을 먼저 소개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순교자 아벨, 예수님의 예표죠.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휴거자 에녹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순교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휴거자를 소개하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면 결코 유대인들은 휴거될 수가 없어요. 순교가 아니면, 부활이 아니면 결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함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살아있는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 두 번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7절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 전에 노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교회는 경고하심을 받아 말씀의 집,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경고를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한 번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요, 안 믿어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늘 헤매이는 겁니다.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삶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경고의 메시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또 말해줘야 되고 또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고 들려주시면요, 그 사람은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노아는 한번 경고의 말씀 듣고 120년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홍수가 나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견디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떤가? 나는 노아처럼 경고하심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지금은 스스로 외식하면서 자기 믿음을 외식하면서 숨길 수 있지만 홍수가 내리는 날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모든 이들은 물에 휩쓸려 죽는 겁니다. 지금은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생명을 준비하라. 너희의 생명을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고 그랬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해줬는데 준비 안 한 자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준비하는 것은요,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약속에 대한 경외함을 가진 자만이 받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오직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때 의의 후사로 삼으십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원문에 보면 지금의 믿음이죠. 지금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금 붙들고 살고 계세요? 믿음은 지금의 기대고 지금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실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은 증거를 얻게 될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될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올바르게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여러분 말씀 믿으셔야 돼요.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3절에는 믿음으로 그러고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음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즉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에서 창조된 거라는 것.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지금 아벨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자, 믿음의 시작이죠. 아벨부터 소개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그의 예물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 그의 예물,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받고 그의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요?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지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자, 믿음장의 시작은 최초의 순교자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더 나은 제사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가인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는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림으로,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림으로 가인의 시기를 받았죠.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인 겁니다. 믿음은 예배부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땅의 소산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은 믿음의 예물이에요.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세계는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드리는 의로운 예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아벨 때도 그랬고 초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아멘? 오늘 또 오늘이고 내일 또 내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소산을 드리는 가인, 여러분 사람부터 안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소산을 드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분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들로 끌고 가 쳐 죽였습니다. 아벨의 순교, 즉 아벨의 호소하는 피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땅에 소산을 드리던 바리새인들에게 순교할 것을 미리 보이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땅에 소산을 내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은 누구에게 죽임당해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죽임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 죽임당합니다. 믿음의 세계, 아벨의 순교 후에 휴거의 예표인 에녹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과 함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아벨 그리고 에녹,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핸드폰을 켜지 않았지만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몇 번을 계속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자 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이 증거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증거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은혜는 그가 늘 깨어있도록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놀랍죠?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무두셀라를 받았어요. 아멘?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아들을 얻은 후로 즉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은 후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였죠. 300년을 즉 자 구약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를 40년 돌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300년을 3년으로 본다면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고 쉬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 주의 강림의 때에 대해서 전했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심판의 표적인 아들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했습니다. 심판의 표적인 아들, 즉 말씀을 기억하게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심판의 날을 생각했기에 그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에녹은 부활 이후의 휴거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휴거의 예표인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죠. 휴거를 말하는 모든 분들이 에녹과 엘리야를 말하잖아요. 에녹은 무엇보다도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성천한 엘리야의 사역 시간도 3년 6개월이죠. 기근을 명하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기근 명하듯이 엘리야도 기근을 명하고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바알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쫙 갈라놓고 내려올 때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비가 내렸어요.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을 생각하면 에녹의 시간도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신약은 실체죠. 자, 구약에 두 사람 나왔고 신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이에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도 3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2명, 신약의 2명 똑같은 시간을 정하신 이유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부활이 먼저 있고 함께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심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 7째 인에서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14만 4천이 복음을 받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도 심판의 메시지를 무두셀라를 받은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한 후에 에녹처럼 남은 시간은 딱 3년이에요. 에녹처럼 남은 3년 동안 자기 민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즉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들이 휴거합니다. 아멘.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순교자 아벨이 먼저 부활하고 함께 에녹이 휴거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각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 일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낙원문을 여셨고 구약에 잠자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전에 3년이 지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그래서 저주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자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 남은 그 6개월 동안 거름을 주고 어떻게 해서는 이 나무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6개월인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 시간이고 예수님의 사역 시간이 두 증인의 사역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 천국문이 열리죠. 즉 지금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신 예수가 공중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음을 정하셨고 순교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휴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 지금 기초석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석인가요? 기둥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복음의 실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성전의 기초석인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큽니다. 율법은 저녁입니다. 근데 복음은 아침이에요. 실체예요. 율법보다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이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보면서 야 휴거됐다 휴거됐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기에는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 메타티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옮기셨다는 겁니다. 옮기심으로. 자, 휴거가 아니에요. 옮기다, 운반하다, 즉 위치를 변경하다, 벗어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에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이렇게 장소의 변경이 있을 때 이 원문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늘에는요 보이는 하늘뿐이 아니라 대기권의 하늘뿐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이 있고요. 하늘에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고 좀 아까 어떻게 했죠? 하늘과 세 가지가 있어요. 장소만 변경한 거예요. 낙원이 있습니다. 궁창, 즉 우주가 있고 공중, 대기권이 있죠. 이 세상에 어둠의 신들이 머무는 곳. 바울은 그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휴거된 자 아무도 없어요. 헬라어 우라노스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그 하늘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올라온 자 아무도 없다. 여기 언제 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천국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부활과 휴거의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는 모형으로 보이셨을 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휴거자의 예표인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간 자고 없다고 증언하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증언한 말씀을 믿으세요. 그들은 어떠한 한 장소로 옮겨져 갖고 지금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믿음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의 순교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해야 죽은 자의 부활, 즉 아벨을 비롯한 구약의 장자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함께 휴거가 있죠. 살아남은 우리 1260일까지 살아남고 고난을 받고 자식들을 낳았던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그 사람들이 휴거가 있어요. 그때 에녹도 엘리야도 휴거에 동참함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벨의 증거는 더 나은 예물이었고 에녹은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는 부활과 휴거를 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부활할 건지 휴거할 건지 그 증거부터 가지시라고 준비시켜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부활과 휴거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의 자격부터 갖추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나의 모습은 보질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이걸 읽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환난 전 휴거만큼 바보 같은 복음도 없고 환난 전 휴거는 완전히 사탄의 복음이고 말 그대로 예수에서 만든 복음이잖아요. 환난 전 휴거를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치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될 겁니다. 요셉의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두 증인에게 1260일의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전산전만 3년 6개월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모든 사람이 다 견뎌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시간 견뎌야 돼요. 환난의 때에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했고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도 시작되기 전에 한 일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도 전에 어떻게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하심을 받은 날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받은 날부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믿음으로써 드려야 하고 인정받으셔야 되고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한 일회가 시작되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하던 자들 그 사람들을 차례차례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두 증인이 부활할 때에 먼저 아벨처럼 의로운 순교자들을 깨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해를 안 받죠.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휴거됩니다. 똑같은 시간, 초림과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백성들 추수하기 왔다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과 율법 백성들을 함께 추수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 받습니다. 무주셀라를 받는 거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기도의 향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 기도의 향이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심판의 말씀을 받는 자, 에녹과 같이 65년 심판의 말씀을 받는 7개월을 제외하고 나팔이 부러지면 남은 3년의 시간 동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이스라엘 14만 4천을 데려가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좀 이해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순교자 아벨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에녹을 옮기신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은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휴거가 먼저 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